선교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창세기 이야기를 좀 하면요, 창세기를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이 근데 그만 타락을 했어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천지 창조와 또 인간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그런 부분까지 나와 있고, 타락 이후에 걷잡을 수 없이 그 죄가 관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4장에는 그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을 통해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늘 갈등과 죄로 인한 그런 그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었죠. 그 5장, 6장에 이어서 죄가 후손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 크기만큼 죄가 더 관영되고 걷잡을 수 없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수밖에 없는, 어떻게 뭐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그 코로 호흡하는 짐승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을 시키죠. 그래서 이게 4, 5, 6장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또 7, 8, 9장은 그 이제 노아 홍수에 그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까지가 노아 홍수의 사건, 그리고 10장에는 노아의 자식이었던 셈, 함, 야벳, 세 아들이지요. 세 아들을 중심으로 다시 어떻게 번성해 나가는가,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장에는 그 가운데서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이 또 많아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죄가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죠. 그래서 그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그 교만함, 완악함,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언어를 혼잡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려요. 모여봤자 뭉쳐서 죄밖에 안 지니까 너희들은 그냥 뭉쳐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제 각각의 언어별로 민족들이 구성이 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죠. 거기까지 이제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족보를 새롭게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11장과 12장을 둘로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버릇 때문에 11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왜냐면은 10장, 11장에는 순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12장에 아브라함 아는 사람 나오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너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내용,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간파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고 또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땅의 모든 끝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려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름을 알 수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는 10장, 11장에 있는 여러 가지 흩어진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그 첫 출발을 아브라함으로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 이유가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냐라고 하는 영원하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열방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의 아들들은요, 에서와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죠. 그리고 야곱은 12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총리로 세우셨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70명에 이르는 큰 가족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불러들여서 엄청난 기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시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본의 아니게 야곱의 가족들은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좋은 대접을 받고 또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기거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얘네들 뭐냐? 왜 뭔데 우리나라에 와 있냐? 와서 피라미 지으라 그래. 스핑크스 만들으라 그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얼떨결에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든 삶을 40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은 힘들고 고됐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 속에서 어느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족속이 민족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400년간 마치 아이가 자궁 속에서 보호를 받듯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자궁 속에서 세포분열이 막 일어나듯이 400년 동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가족이 민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민족이 되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섭리 가운데 그들을 하고 나서 그들을 이제 건져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빠져나가게 되면 애굽 입장에서는 모든 경제 활동들의 노동의 근원이 완전히 끊기는 일이니까 도저히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과 섭리에 의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 민족의 정체성, 이전에 400년간 끊겨져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부르셔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와 존재 의미와 사명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있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체결하자.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뭘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열방이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를 택한 이유는 열방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다. 너희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택하셨죠. 레위 지방 가운데 제사장을 택하셨는데,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다리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중간에 그 중요한 축복의 역할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제사장의 사명이었다면 세계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얘기는 그들과 구별됐다라고 하는 특권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도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아니다. 라고 자꾸만 선을 긋는 거예요.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왜 선택했는가에 대한 제사장적 사명과 목적의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듯이 또 신의 산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를 통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읽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외면했어요. 이스라엘은 늘 그랬습니다. 자기들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꾸준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열방을 부르고 계셨어요. 마치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을 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이방인 라합을 구원하셨듯이 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각자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모압 여인 이방인 그 룻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셨듯이 룻은 결국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죠.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또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돌보지 않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선지자이면서도 선교사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실까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대제국이었고 세계 여러 나라를 굉장히 못살게 구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니느웨는 멸망해야 돼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정의의 관점으로 보면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내 백성이라 이거죠. 그래서 요나에게 너 가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심판을 선언해라.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요나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를 하시는 거니까. 왜냐하면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고 아수르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차라리 내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도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이런 판인데 지금 유다 민족만 생각해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무슨 시간이 되고 열정이 있어가 거기까지 가냐고요. 바보 같은 일이죠.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다면 니느웨, 즉 아수르는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향해 가는 지중해를 배를 타서 이제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웃기죠. 예, 정반대로 갔는데 이상하게 그 섭리 가운데 딱 도착하자마자 다시스 배를 딱 만나요. 그러니까 야, 역시 이제 일을 잘 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요나 입장이라면 요나처럼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무리한 요구고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선교 자체가
우리 상식과 감정과 우리 형편과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해 보면요, 황당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교 자체가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좀 괴짜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좀 그래요. 볼리비아 이거나 선교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괴짜예요. 그 선교 사명이 있는데 이왕이면 제일 먼 곳에, 그리고 제일 천국하고 가까운 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구를 이게 다 보니까 볼리비아 라파즈가 해발 3,800m. 그러니까 제일 높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제일 가깝구나. 그래서 제일 멀리 있고 제일 높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괴짜죠. 그죠? 황당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창혁 집사님 아버지 장려로 선교사님도 괴짜예요. 그죠? 그 케냐 단기 선교 어떨 결에 가졌다가 거기에 딱 꽂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매년 돈도 없고 빚도 많은데 가족들을 막 말리는데 돈 빌려다가 꼬다가 야 돈 내놔라 이렇게 해갖고 매년 단기 선교 간고 뭐 이렇게 케냐 이렇게 하시니까 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한참 선교에 막 미쳐있고 그럴 때 막 진짜 너무 마음에 시험 들어가고 왜 꼭 그래야만 되나 아버지가 이렇게 가족을 안 돌보시고 돈 벌어서 왜 다 그렇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은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상하게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는 되게 뭐랄까 황당한 일들 가운데 일어나요. 또 게다가 결혼도 아름다운 분을 만나셔서 결혼하시고, 김우찬 선교사님도 그 장남이거든요. 굉장히 그 유교적 집안의 장남이에요. 무역회사 그 중앙대 박사 출신에다가 무역회사에 잘 나가는데 갑자기 중국 들어갔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못된 아들이죠. 억지로 키워놨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 열매도 없어요. 그냥 신학생들 몇 명 모아놓고서 가르치는 거. 뭐 보여줄 만한 웅장하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방 조만한 데다가 학생들 몇 명 데려다가 가르치는 거 그거 전부예요. 최정식 선교사도 인도 가서 우띠라는 곳에 가고 아이들 태권도 가르치고 하는데 원래 서울대 법대 가는 그 학생이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껏 잘 키워놨더니 갑자기 선교 가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 입장에서는 황당해요. 그 형제들이요 진짜 황당해갖고 그 최정식 선교사 갑자기 집안 가운데서 유난히 공부 잘했던 그 아들이 최정식 선교사였거든요. 그 형제들이 이 최정식 선교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공부할 때 너가 우리의 그 집안의 희망이다. 너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 살아야 된다. 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인도 가버렸어요. 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못된 아들이죠.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케냐 김경수 선교사님도 스펙 좋아요. 서울대 출신이에요. 근데 케냐 가셨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현실을 부패하거나 외면하는 것 같고 또 그냥 좋은 모습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망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수 없이 가시는 분도 계시고 떠밀려서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주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주변을 고려하지 않지? 하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한심할 수 있는 일이 보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요. 지인 중에서 동기 목사들 중에서 누가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면 만나자 그러면 겁이 덜컥 나죠.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축복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지만 인간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 있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이중성. 이거 어떡하지? 저한테 전화 받지 말아야 되나? 그런 부담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가잖아요. 훌륭한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는 거죠. 뭐 선교사님도 알아서 할 텐데. 그리고 그렇게 짧게 다녀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 그런 거죠. 해외 포커싱 리더스도요, 갈 때마다 5만 가지 생각 들어요. 2가지 마음 다 갖고 가야 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교회 부담도 되고, 또 교회 비우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동시에 또 가기도 하고, 몇 가지 생각이 들지요. 3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최한병 선교사님이 아실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에 오신 최한병 선교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분이 부른 찬양이 참 마음에 들고 좀 은혜를 받아서 제가 알람 벨소리로 그 찬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알람이 동시에 울릴 때 카톡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카톡이 기도 요청인데 뭔가 사인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가자 지구하고 맨날 충돌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실 순례하고 관광객들이 발길이 뚝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들은 외부 후원에 의존한다기보다도 성지 순례 오시는 분들 가이드를 하면서 그렇게 가이드를 얻는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를 하고 또 교회 또 월세도 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기도를 부탁한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던 차에 어떤 분이 선교에 감동이 있으셔서 제 아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15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 집 형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후원을 했어요. 참 엄청난 믿음이에요. 앞뒤 가리지 않아야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돈이면 그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쓰고 이거 사고 싶었던 건 못 사고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교 자체를 말씀하실 때 선교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며. 아멘. 이 은혜롭고 이 비전으로 가득 차고 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익숙해져도 당연한 듯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황당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11 제자를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의 세례를 부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가족도 있잖아요. 애들은 어떡하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게다가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직도 뭐 한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계의 눈초리로 해요. 다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아멘 주여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의심과 경계를 뚫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비전의 내용이 뭔지 성령을 받으니까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됐고 고려해야 됐고 환경적으로 여건 이런 것들이 너무 걸림이 많아요. 황당하고 상식적이지 않고 좀 이상하잖아요. 선교란 그런 거죠. 2000년의 선교 역사를 보면요, 합리적이거나 쉽게 납득되지 않는 방법으로 늘 이루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복음이라는 것, 전도, 선교, 이거는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환경적인 눈으로 볼 때, 형편을 볼 때 미련한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자기 앞가림이나 하지, 그 돈이 있으면 노후 준비나 하지, 그 돈이 있으면 뭘 하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다는 거, 왜냐하면 이 미련한 일들이야말로 믿음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교가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앞뒤 안 가리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날 선교에 관심이 없다가 그거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얼떨결에 혹은 떠밀려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왔던 거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거예요. 단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단지 그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제사장 나라는 그 마음을 품고 열방을 축복하는 거죠. 이를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를 이제 가시는 분들 이 마음을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처음에는 앞부분은 존재예요. 존재 이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신분이에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처음에 우리가 봤던 신의 산 언약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죠.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거룩해. 하나님 택하셨어.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는가?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얘기는요, 신분만 의미하지 않고 사명도 있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 마음을 품고 가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고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셔서 택하신 그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